성경 사도행전 21장 우리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 14절.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니라.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주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3차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사역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마음에 결정하고 할 때에 이 마지막 이제 바울이 로마로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서 가기 전에 이제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잠시 들리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성경 기록으로 보면 전체 28장 가운데 20장부터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마지막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성경 기록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로마로 떠났다라고 하면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0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기록될 수 없는 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의 결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결정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두 군데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두로 항에 먼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로 항에 들렸을 때 거기에 믿는 사람들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을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감정에 의해서 그들의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바울에게 권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바울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권하라고 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이 하는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들의 권하는 말이 적어도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이 당장 그 길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돌아서는 것이 오히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그들이 분명히 적어도 바울의 영성, 바울의 어떤 그런 로 보면 분명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저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왜 거절하고 떠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사실은 다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에 또 한 번 이런 일을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빌립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특별히 소개해 주는 것은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모두 예언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언한 자라고 기록하는 것은 오늘 성경 흐름을 볼 때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 예언자가 다시 또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이 메었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또 성령의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찾아서 만나면 이 띠 임자를 그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결박해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성령을 통해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띠 임자를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 이 빌립의 딸들이 4명이 모두 다 예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1절부터 14절의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빌립의 가족들 또 4명의 딸들 예언을 하는 이 4명의 딸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 이 선지자 이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바울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정말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지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의 기록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기록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사도행전 20장, 28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순종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울로서는 분명히 두로의 성도들이나 가이사라에서의 빌립의 딸들이나 그리고 아가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보의 이 말을 바울은 진정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전달해주고 있는데 거절하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아주 수준 높은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다. 결국 바울의 이러한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위대한 이 사도행전의 3분의 1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다,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찾아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결단을 볼 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yes, no, 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 그런 의미로만 접근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예스냐 노냐 둘 중 하나만 있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바울의 이런 고집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은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 마음속에도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 왜? 두로의 성도들에게나 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딸들에게나 아니면 아가보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동일한 그분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이 두로의 성도들이나 이 아가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고 바울에게 말씀하기 다르다라고 하면 한 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동일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울에게도 역시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바울과 성령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저 yes, no, 이냐 아니냐 딱딱한 그런 거래가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가 있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바울에게 권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거기 안 가도 괜찮아. 응?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아마 그런 마음을, 성령님 마음을 바울도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저기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람이 참 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안 가도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때에
누군가 저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바울에게 안 가도 괜찮아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했을 때 위험해서 너무 고난이 힘든 일이어서 안 가도 괜찮다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누군가 가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결단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냥 딱딱하게 예스 아니면 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에 수종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다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다른 차원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보통의 차원을 뛰어넘는 바울의 순종과 결단이 있었기에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어마어마한 사도행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고, 이 사도행전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느냐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그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 순종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그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결단, 바울의 순종,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 바울의 결단과 순종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우리 주님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참 자유와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사역자들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올려드리십시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